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18번째 시간으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해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4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계셨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공의가 온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왕으로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10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집이여,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아무리 그 길이 반짝반짝 빛나는 길 같고 최첨단의 길을 같아도, 그래서 그 길로 가는 다른 나라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리타분하게 아주 금욕하면서 재미없게 의미없게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짝반짝한 것을 따라가다는, 그 화려한 것을 따라가다는 그 사탕 말림에 넘어가서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맛있다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사탕만 먹는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반짝반짝해서 우리의 안목을 유혹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인간의 인기와 또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정말로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려고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 있으면 징조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God's in charge.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안에 안연히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 길인 것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과정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림에서 나무를 베어서 기술공이 도끼로 만들어서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서 둥근 기둥 같이 된 것. 근데 결국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사람들이 매여서 움직여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어떻게 사람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하겠는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날아다니는 자동차나 자동 주행 기능을 가진 차나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것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AI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은 단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으로 도끼를 만든 것이요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인간은 아주 일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애들 장난감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 섭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 것인가?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자신인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잘 보이고 또한 인정받고 좋은 사람처럼 살고 싶은 이것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또 다른 우상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우상 같은 존재가 교회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또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금붙이 다 귀걸이 다 녹여가지고 만든 금송아지, 분명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깎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정교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다 다듬어서 심지어 성경 말씀조차도 우리가 끼워 맞춰서 그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마치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반쪽짜리 모습입니다. 사랑과 인자가 많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계속 용서만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냐 하는 부모는 결국은 spoiled child, 그래서 버릇없는 아이들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모가 옳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한테만 그런 걸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는 나는 이렇게 좀 잘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는 분이니까 끝까지 기다려 주시겠지. 인간으로서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오냐 하면은 자녀의 길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도 훈계하지 못하면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그냥 그런 오냐오냐 하는 자비로운 인자로운 그런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기대를 하고 그런 금송아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기대하고 그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방의 이런 잡신과 같은, 수호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길 테니 내 삶을 좀 도와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고 내 건강을 보호하여 주세요. 이러면서 수호신같이 하나님을 격화시켜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긴다면 그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금송아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 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정말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춤추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접해서 이것은 엄청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리고 정말로 이 반쪽짜리 인자하신 하나님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빌며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좀만 더 해주시면 도와주시면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못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이런 금송아지를 섬기면, 이런 금송아지의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그냥 우리가 지옥 가야 하는데 짜잔 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운 좋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 생각하는데 구원은 처절한 길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죄사슬에 얽매여 있을 뿐 아니라 사탄의 세력의 노예로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리고 우리 자아가 너무나 타락해서 본성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과정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자녀로서 준비되어져서 천성에 가는 준비가 되는 것이 이 구원의 과정인데, 그런 금송아지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세월에 구원받겠습니까? 구원은커녕 그냥 오냐오냐 하고 약 발라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기암에 그래서 시달리고 있는데 계속 반정거만 붙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변화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뒤로서 못된 짓만 계속 골라서 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고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진노하시는가, 왜 이 시대 교회에게 진노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들 듣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뭐 이런 것에 2차가 있다고. 세상에만 2차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역 모임에도 2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2차로 자연스럽게 술병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 노는 것 같이 똑같이 놀고 그렇게 흥청망청 그러면서 대화가 잘 된다고 나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려하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냥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교회들로부터 이 우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아무런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 우상으로부터 이 시대가, 이 교회들이 자유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부터 8절 말씀.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놀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자들을 이 죽음의 멸망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사탄의 사슬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며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 질고를 지시고 그 노예와 죄사슬 가운데 얽매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대사사실을 쓰시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무소무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볼품없고 벌거벗고 추악하고 더럽고 너무나 잔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짐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그 무거운 죄짐이 풀려져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당연하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과 귀가 가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렸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drop the mic, period, 끝. 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이렇게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눈이 반짝반짝하는 걸로 돌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정말 그들이 가르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물질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자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로 11절 말씀.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도, 우리의 눈을 유혹하기에 충분하여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지라도, 우리의 이상의 자랑과 우리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충분히 유혹할 수도 있을지라도 이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만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나사렛 땅에, 그 가난한 땅에 몫으로 살아가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은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않고 그냥 시골 촌뜨기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 낮은 곳에서 그렇게 가장 낮은 삶을 사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 눈과 귀가 열려서 그 나사렛 예수를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삶이요 천국의 사랑과 공의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제는 모든 민족이 다 바라보는 그 임재, 재림을 이제는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오실 것입니다. 온 민족이 그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심판주로서 우리 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왕하리라 하라. 이것도 역시 드롭 더 마이크 피리어드. 천지 안 지은 신들은 덤비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도 안 짓고 무슨 신이니? 다 아무리 날뛰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 한번 천지 짓고 말할래? 남한테 덤빌래? 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가 비기겠습니까?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한번 만들고 얘기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느냐? 너희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AI 만들었다고, 그게 뭐라고? 어린아이 장난감도 못한 그런 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엎드러져 우리 인생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버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고 그 시스템은 엄청납니다. 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까? 비가 오게 될까? 비가 오니까 귀찮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될까? 이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시스템, 이코시스템과 이 모든 것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당연한 건 줄 생각하지 말고, 물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뭐 공기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이 우상들은 다 척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16절 말씀까지 오늘 읽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하나님을 야곱의 분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시요 온천하 만민을 다 다스리시는 자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지파라.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상속자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깃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유산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교회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를 받고 큰 사역하고 싶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분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된 거예요.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로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고요? 재벌 2세처럼 펑펑 쓰면서 이상한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된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이제 가족이니까, 나는 상속자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고난의 역사에 이 전쟁에 나는 참전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참전해서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자의 놀라운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린 누구를 가졌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한 가지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Give me Jesus. 예수님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분깃입니다. 클레임하며 간구하며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그 아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미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것 되길 원합니다. 다시 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이라 하면 모든 프린세스, 모든 군주들의 왕이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라도 이 차원이건 저 차원이건 영적인 차원이고 무슨 차원이건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군주의 주님이신 분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왕, 만주의 주 누구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바로 우리 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으며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며 상속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며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컨셉에서 만들어낸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제 영원한 왕으로 심판주로 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랑하며 영광 돌리며 그분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분깃은 예수님이 되고 이래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높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이것에 쓰임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이 세미든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